주님 보고 싶어요 하는데 딱 오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밤에 하나님 잠 잘 자게 도와주시고 내일 만나요 그랬는데 진짜로 내일 눈 떠보니까 주님이 딱 앞에 계시고,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아무도 모르게 한잔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잔은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빼먹고 예배 빼먹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거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덜 부끄러울 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없으시면, 잘 없는 것 같으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주님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때를 좀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전에 코로나19가 발병이 났을 때 처음에는 뭐 이러다 지나가겠지,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 지나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골에 있었잖아요. 산골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그냥 이 마을에서 그냥 계셔라. 지나갈 때까지. 뭐 아멘 해놓고는 다들 잘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만나러 갔다 오고, 야 서울 뭐 자녀들 그렇게 서울 경기 그쪽에 가지 마라 그래도 하필이면 또 그때 가요.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말을 해갖고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막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데 갔다 오시면 2주 동안 못 나오겠어요. 혹시 교회에서 또 막 퍼져갖고 또 욕먹을까 봐. 그때는 한참 예민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우리 마을로 청정지역이었거든요. 제천이.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어디가 걸려갖고 확산됐다. 어느 마을이 걸려갖고 확산됐다. 근데 제천 시내에 어디에서 막 해갖고 막 확산됐다. 그러니까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마을 옆에 우리 바로 옆에 면에 또 걸렸다는 거예요. 야이 점점 뭔가 목숨줄을 쪼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전에는 남의 일이었어요. 남의 일. 뭐 코로나 걸려갖고 입원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몇십 명씩 죽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죽고 이러는 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 친척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내 이웃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걸려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근데 점점 그 위험이 가까이 오니까 야 이거 혹시 다 걸려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백신도 못 맞아갖고요. 어떻게 될까봐. 백신도 못 맞아서 혹시나 나 같은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니까요.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교회 목사가 뭐 걸려갖고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막 퍼뜨리고 마을에 퍼뜨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교회 성도들이 걸려서 큰 일을 당하지 않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 사고를 잘 잊어버려요. 특히나 우리 민족이 빨리 훅 일어났다 훅 꺼지는 그런 습성이 좀 있대요. 빨리 잊어버려. 큰 사건 사고가, 그래서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막 TV에서 매일 막 시간마다 그렇게 했어도 금방 잊어버려.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철학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그렇지, 맞지. 언젠가는 끝에 가겠지 라고 하는데 죽음은 우리하고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금방 오겠다 그랬거든요. 몇 날이 못 돼요. 이 몇 날이 참 곤란한 날짜예요. 몇 날이 며칠인가요? 예수님께서 좀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책임감이 조금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잘 믿다가도 해이해질 때가 있고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오시는가 보다 해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재림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 왔대 벌써. 자기가 재림 예수래. 이 땅에 재림 예수가 수백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여럿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영생한대요. 안 죽는데요. 근데 죽었어. 금방 일어날 거래요. 아직 못 일어났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분들? 금방 일어날 거래요. 예수님도 몇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금방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일어날 거래.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었던 자나 믿지 않았던 자들이나 다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는 게 끝이 아니는 걸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아주 무심한 태도이고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눈에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로. 당장, 아니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항상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인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다 놔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맡은 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모습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만족도 주시고, 아멘.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의 복도, 여러 가지 물질의 복도,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늘 갑론을박하지요.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다 계산해 갖고 이때 오신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요,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이단들이 예수님 이후로 수백 수천 명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아멘, 까지만 우리가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기는 내 생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죽음이 좀 두렵거든요. 아유, 목사가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 되나요? 믿음 없게? 그건 뭐 본능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그 연약성 중에 연약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죽음 앞이에요. 사람 죽음 앞에 민낯을 드러내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에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 그게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휴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못 견딜 것 같기도 해요.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믿음에 상관없이 몸의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그런 모습을 당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 저를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게 제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늘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리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면서 야 하나님이 멸망시킬 텐데 물로 멸망시킨단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면 산단다. 방주가 다 거의 다 완성되어져도 아무도 여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징조들이 분명히 있어요.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징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징조가 더 뚜렷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집 사고 소 사고 밭 사고 재산을 누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오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징조가 있는데도 맨날 있었던 일인데 뭐 비가 후두둑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요. 설마 우리가 다 죽겠느냐? 근데 여러분 진짜 다 죽었습니다. 싹 쓸려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조카 롯이 부인과 자녀들과 사위들과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휘황찬란한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성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롯조차도. 구원받은 롯이 믿음이 좋아서였다고 아무도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롯조차도요 멸망하기 전날까지 똑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징조를 보지 못합니다. 멸망의 징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참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를 들고 선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성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누구도 이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날 거라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하도 하고 많은 좋은 말씀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중충한 무거운 말씀을 하시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나 할까요? 저도 아니까요.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뻑뻑해짐을 느끼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 죽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아예 비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기도 하고 맷돌을 둘이 이렇게 해보셨죠? 맷돌 어처구니를 잡아갖고 이렇게 둘이 밀고 당기고 둘이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것에 대해서, 미련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련.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붕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무엇을 가지러, 세간살이나 미련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선 살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서 뭘 챙길 시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장롱 깊숙이에 들어있던 통장, 도장, 집문서, 땅문서 이거 어떻게 여러분 챙길 새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도주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거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만약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면 그 빼앗긴 그것, 그 마음 때문에 롯의 처처럼, 롯의 처는요, 죄송합니다,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소금 기둥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중에 가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이름이, 요즘은 가끔 이렇게 부자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김부자, 이부자 이렇지만 이 부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 대부분 이름이 없는 사람 왜 이름이 없는지 아세요? 별로 중요한 위치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사람 같은데 이름이 없어.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대부분 그 이름이 없는 분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대표로 쓰여지거든요. 그럴 정도로 롯의 처는 이름도 없이 그냥 잠깐 등장했다가 소금 기둥으로 영원히 남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미련을 쫓았어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마음 빼앗긴 사람은 소금 기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그 목숨은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갔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서 실패한 인생 같으나 그런 사람은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쫓아가는 것, 그거 쫓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것, 세상적으로 얻어야 될 것 같은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거 다 얻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같이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같이 다 먹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영원한 생명도 챙기려고 하는 것. 노을부심보도 이런 노을부심보가 없어요. 두 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잃을 때는 잃어야 돼요. 버릴 땐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나를 죽이세요. 그때 당시에 가졌던 욕망들을 죽여버리세요. 내가 이걸 얻고 영원히 죽느니 이걸 잃고 영원한 생을 얻겠다 생각하시고 버릴 땐 과감하게 버리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이 깊어져 봐야 뭐 장기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고 끝에 악수를 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신앙은 깊이 고민할 게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낼 때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끊어내시면 됩니다. 뭐 두고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지부진하게 끌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동안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물들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기에 우리는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고 없어져야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잃는 것 같으나 얻는 삶임을, 그런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죽일 건 죽이고 잘라낼 건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보다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미련을 세상에 둡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려오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세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잃어야 삶을, 죽어야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죽여 잘라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